우리 삶 속에 패스트푸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벌써 침이 나오는 것 같은데, 패스트푸드라는 이 말은 주문하면 곧바로 나와서 먹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패스트푸드의 특징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맥도날드 광고를 좀 보았는데 이런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패스트푸드지만 청정 지역에서 자연에서 뛰어놀던, 자유롭게 뛰어놀던 소 100%,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키워낸 신선한 토마토, 깨끗한 흙과 신선한 물로 키운 양배추로 햄버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패스트푸드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햄버거를 우리가 손수 만들어 먹으려면은 일단 소 키워야죠. 소 잡아야죠. 또 밀 키워가지고 추수하고 탈곡해가지고 빵 만들어야죠. 상추 따로 키우고 또 토마토 따로 키우고 소스 만들고. 여러분, 그게 낫겠습니까? 9,900원에 먹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9,900원에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햄버거 하나 먹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도 못 먹을지도 모르는데 9,900원의 햄버거를 먹는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런 감사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못 다녀오셨다면 어제는 다녀오셨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화장실을 다녀왔기에 이 자리에 이제 편하게 앉아 있는 거죠. 내가 걸어가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내가 마무리를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 안 해보셨죠? 제가 예전에 이제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일어날 수조차 없는,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허리가 너무 아픈데 배도 아픈 거예요. 근데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겠어요.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화장실까지는 한참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저귀를 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젊은 나이에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화장실까지 진짜 죽을 힘을 다해 기어가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주여 부르면서 변기에 앉았는데 그 다음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서 힘을 줄 때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서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서 일을 봤는데 이제 최악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지만 오늘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나의 화장실 다녀온 마무리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게 넘쳐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야 할 사람 10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길이 없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나병이라는 것은 이 나균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나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간염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만성 이 간염병을 나병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나병이라는 말이 이제 차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나병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전에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시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하게 되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만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 만나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격리가 된 거죠. 이들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또 온몸이 불편하고 우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온몸을 다 분대로 가리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혹시 그 사람의 나로 인해 그 사람이 전염될까봐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창피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병은 그 당시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병에 걸렸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니사 그를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세상에 계시니 우리는 그들이 걱정하는 자와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서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감곡에 오시면 좋겠죠? 그럼 만나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부정한 자들이니까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에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던 도중에 이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나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병이 나았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죠. 누구든지 가까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보고 싶었던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만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에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좀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드러머인 성옥이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오겠다는데 만약에 제가 전화로 기도했을 때 다리가 확 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나병이 났다는 거예요. 나병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나병 환자인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나병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놀랍고 감사한 일을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청룡영화제 시상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여러분 이제 소감을 한번 전해 보시죠.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기획사 사장님이신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될까? 이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아내를 만나고 싶고, 남편을 만나고 싶고,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기에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세상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와 배웠대어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10명 중에 몇 명만 왔다고요? 한 명만 왔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을 봤더니 누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흑인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깜둥이네 라고 하는 게 그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봤더니 사마리아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병 환자보다도 더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그들의 신앙은 잘못됐고 그들의 혈통은 더럽고 추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동네 길로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만약 9명이 어쩌면 유대인일지도 모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만 온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말이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왜 9명은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없을 때 물으시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자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 9명은 없고 9명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실망을 한 거죠.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국 출신의 작가이고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은망덕은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라는 겁니다. 배은망덕은 육체의 정욕을 가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기르지 않아도 들불처럼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어떻게 해야지 자란다는 겁니까? 장미 키우듯이 아끼고 가꾸고 물 주고 사랑을 듬뿍 줘야지만 자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반복해서 훈련하고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야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9명이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고 한 사람만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할 것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어제 밤부터 우리 교회 이제 어린이집 2층과 이 강대상 쪽이 이 전기가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장로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찍 장로님께 전화드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안 된다는데 기술자가 어제 오기로 했는데 어제 안 온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늘이 주일인데 안 오겠죠. 제가 백날 전화해봐야 오겠나.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장로님이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전화 한 방에 8시에 오셨어요. 기사가. 놀라워가지고. 아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이제 출장비를 이제 특별히 아침 일찍 오셨으니까 얼마를 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아우, 안 주셔도 된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우리 신만수 사장님이 전화하신 건데 제가 와가지고. 이거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 엎드려야 돼요, 안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만 다녀오셨어도 우리는 감사할 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감사가 하늘을 찔러 넘칠 듯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할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다다익선의 뜻이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왜냐하면 일단 돈 생기면 이민호 집사 차도 한 대 사줘야지. 또 뭐 할 게 뭐 좀 많아야죠. 돈이 1, 2억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서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충분히 감사가 넘치는 상황에서도 10명 중에 1명만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해야 될 줄은 알지만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기가 솔직히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고치러 8시부터 와가지고 감사가 넘쳤다고. 근데 오늘 어디 가는 날입니까? 베트남 가는 날인데 내 양말이 어디 갔지? 내 모자가 어디 갔지? 내 선글라스는 어디 갔지? 내 가방은 어디 갔지? 이 짐은 나 혼자 챙기고 있고 모나카가 산더미인데 이거를 다. 그 감사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예? 그런 일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해 놓고도 아침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을 따라해 봅시다. 너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이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앞에서 감사하고 돌아서서 짜증내는 이런 불쌍한 자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누가 붙잡아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이 병을 고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이 하나 있어요. 뭐가 이루어지기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가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다들 죽었죠. 근데 누구는 그거를 이루었습니까? 누구는 이뤘어요? 우리는 이뤘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음 주에 감사원금 봉투가 모자라야 돼요? 안 모자라야 돼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 감사하지 못한 9명처럼 이 나병 환자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 배은망덕이 들불처럼 가득 무성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내 안에 배은망덕이 들불처럼 무성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늘 흔들리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가기 빠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고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노력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감사할 것을 찾읍시다.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잘 안 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감사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배은망덕이 이 무성한 들풀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불안과 불평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열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할 열쇠입니다.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만족하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감사뿐이 없습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산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숨 쉬듯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드실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